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 주님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구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구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만함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있죠. 그런데 다투더라도 서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의 그 처가제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건드린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선을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징징댄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이 훨씬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그들이 이제 고기가마의 곁에 있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 애굽 생활을 이들이 이제 추억을 해요. 과연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지 정말 떡을 배불리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그때 애굽에서의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차라리 그때 그렇게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8절 뒤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것은 어느 정도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채찍을 맞아가면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마 신음하듯이 구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이 애굽의 이 소당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막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자,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처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나의 친구들, 또 나의 이웃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승승장구하고 막 더 잘 살고 돈도 더 잘 벌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조금만 더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면, 나도 조금만 더 영악스럽게 행동했다면, 내가 그냥 이러한 법을 그냥 모르는 듯이 그냥 한 번만 딱 눈 감고 어겼다면 저들만큼 나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배 좀 고프고 목이 좀 마르다고 애굽 생활을 동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그 사단 마귀 손아귀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 자, 이들의 그 처참한 그런 그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막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렇게 펑펑 써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사단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그 만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그 양식을 거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조건을 뒀죠. 여섯째 날에는, 자,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는 토요일인 안식일에 쓸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예요, 만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이제 그렇게 대략적인 그 양을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이 나와요. 오멜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2.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멜의 10배 되는 그 부피가 에바예요. 에바는 약 22리터. 그 다음에 오멜과 좀 발음이 비슷한 호멜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호멜은 에바의 10배. 그러니까 오멜의 10배가 에바의 10배가 호멜. 그래서 호멜은 약 220리터 정도 해당하는 아주 큰 그런 부피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건데 너만 많이 먹겠다고 잔뜩 그렇게 싸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일도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내일 내가 주겠다, 매일매일 주겠다 이야기했지? 내일도 똑같이 내려줄 거야. 자, 이것을 신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벽에 이 이슬처럼 이제 만나를 내리셨겠죠. 그래서 아마 아침에 이제 만나가 내린 것을 밖으로 나갔다가 본 사람들은 와 하고 막 탄성 소리를 막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막 텐트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이제 그릇들, 그걸 이제 담을 그릇들을 막 가지고 가서 이제 막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릇에 처음에는 만나를 담았을 것입니다. 아마 첫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해진 양만큼 뭐 담든지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배고프다가 지금 이와 같은 먹을거리를 이제 만났으니까 굉장히 이들이 이제 흥분돼서 막 거둬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 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적게 거둔 것이지 자신들이 먹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 것까지 거두어 들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들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거두어들인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을 위해서 거두었던 그 만나들, 내일 내가 좀 남겨놨다 먹어야지, 이런 만나들은 싹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행한 자들은 그날 배불리 먹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끼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탐심, 욕심, 탐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이러한 그 악한 그 벌레와 썩는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만족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만나는 내일 내려줄 것이라 했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내일을 위해서 비추게 뒀겠죠. 어쩌면 이들의 행동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픔 가운데 그동안 시달렸으니까 그 고생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만일에 내가 남겨놓지 않으면 내일 이런 고생을 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조금 저장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역시 뭐 비난할 그러한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먹을 것을 우리가 내일 저장해 놓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몇십 년 후까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비축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쳐도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하면서 그들 목까지 비축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벌어들이는 그 재화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물자를 모아놓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마치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처럼 이렇게 슬며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 자, 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보류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나 들의 꽃들과 우리가 다른 점, 들의 꽃들이나 공중의 새와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주실 텐데 기도는 무슨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주실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때, 그 타이밍을 가늠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찍 줄 수도 있지만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A라는 방법이 아니라 B라는, 전혀 다른 B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물질과 그 건강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막 머릿속에서 막 저주를 하고 막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그 사람과 한번 이렇게 막 붙어보고 싶고 막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투덜거리고 이러한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와 원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이들처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넘치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협력하는 김현정 선교사님, 방진호 선교사님, 베르메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금 읽었던 기도의 제목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털어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기가 막힌 그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